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 주일 하면 성도들이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한자로는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절기인데, 도시교회에 있으면서 농사도 지어보지 않고 보리 농사하니까 특별 절기를 지킨다, 절기헌금해라 하면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저도 학생 때는 전도사님들에게 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아서, 왜 추수감사를 2번이나 지킵니까? 11월 달에도 있고 7월 달에도 있고. 쌀하고 보리도 구분 못하는 도시 촌놈이지요. 그런데 보리 추수했다고 헌금을 한번 또 하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뭔지 몰라서 자주 질문을 던져보곤 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을 거둔 것, 그것을 감사하는 정신입니다.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은 나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씨를 심었고 물을 부어주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집으로 황급히 가면서 일감이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았더니 6월 한 달 동안 자영업자들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명절도 없고 특별히 일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7월이 되니까 여름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일이 생겨나는데 일이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라고 합니다. 내가 건강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수고해도 내 주머니 속으로 그 결실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그 첫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처음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과일이 제일 처음 나온 건 비실비실하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큰아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둘째가 들으면 기겁할 이야기겠지만 큰아이는 큰아이입니다. 큰아이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똑같이 대해주려고 하고 똑같이 마음을 먹지만 그것이 큰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여놓으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애틋하고 가장 정이 가는 그것을 들여놓아라 하는 것이 처음 것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하는 말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야기합니다. 처음 것을 들여놓을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냐? 오늘 시편 150편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은 전체 시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5개는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 시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50편은 시편의 송영에 해당합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천사들까지도 함께 초대해서 부르는 것이 할렐 시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송영에 해당하는 이 150편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한글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הללויה. הללו אל בקודשו, הללוהו ברקיע עוזו, הללוהו בגבורותיו, הללוהו חרוב גודלו, הללוהו בתקע שופר, הללוהו בנבל וכינור,
הללוהו בתוף ומחול, הללוהו במינים ועוגב, הללוהו בצלצלי שמע, הללוהו בצלצלי תרועה. כל הנשמה תהללי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들리십니까? 귀에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할렐루야. 몇 번 나옵니까? 똑같이 대답하세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13번 나옵니다. 우리말 시편에는 앞과 뒤에만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전부 다 찬양하라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거 쉬어봐도 다 13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6절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 여기에 13번 등장합니다. 다시 안 들려드릴 거예요. 들어도 뭐 무슨 단어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재밌게 이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할렐루야 뭐라고 할렐루야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글자를 알면 다 들리겠지만 할렐루야만 듣는다라고 하고 할렐루야 단어 한 개, 두 개, 할렐루야 하나, 둘, 할렐루야 하나, 둘, 할렐루야 하나, 둘, 할렐루야 하나, 둘 그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만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 악기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러저러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이 유대인 성우가 시편 150편을 읽고 있는데 점점 흥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했다가 악기가 하나 등장하고 이유가 등장하고 정황이 등장하고 하면서 점점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발음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이 시편을 가지고 그대로 할렐루야 성으로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노래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 유튜브를 찾으면 그 옆에 따라 나옵니다. 근데 거기 머리를 길게 하고 유대인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수염을 구레나루를 기르고 까만 그들의 옷을 발목까지 내려오게 치렁치렁하게 입고요. 마이크를 들고 꼭 양복을 입었는데 마이크 든 것 같은 것은 어색해 보입니다. 옆에는 통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좀 있다가 이 사람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기타 옆에 앉아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너무 흥에 겨워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만 반복을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의 분위기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게 시편 찬양 곡집의 제일 첫 번째 임예송 서론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와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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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을 외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할렐루야 노래를 어디서 부르느냐?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소입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이 아닙니다. 찬양대석이 아닙니다. 어디서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가셔서 너희의 노래, 너희가 부르는 할렐루야 성을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도 여기도 좌정하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지만 성전에서도 들으시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로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 주님이 찾아가서 그 노래를 들어주시겠다. 거기가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되어질 거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궁창에서 들으시겠답니다. 궁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물 위의 궁창과 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게 하시고 물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고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궁창이라고 하는 곳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곳이 궁창입니다. 심부름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그래 가브리엘 너는 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해라.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그래 미가엘 너는 가서 군대장관이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라. 하나님 저는 뭘 할까요?
그래 이사야야, 너는 나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 천사들이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 거기가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궁창은 어딜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곳이 궁창이에요. 저 하늘이 아니고 히브리인의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 따라 나가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 나가기 시작해요. 화평케 하라고 했으니까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쫓아 나가고 있어요. 인내하라고 했으니까 힘들고 쓰지만 거기서 참아버리고 무릎 꿇고 있어요. 거기 말씀이 실천되기 시작하는 그곳이 궁창이에요. 그럼 거기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찬양이 불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묵묵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함으로 그것이 궁창이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 첫 번째 걸음이 옮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한 남자가 바닷가에 서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 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그 물을 건너고 나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저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노래하고 있는 모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가면 이스라엘 평야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한 여인의 소리가 들립니다. 방금 전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두려워했는데, 그 전쟁 속에 이 민족이 멸절될까 두려워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광야에 쓰러져 있는 적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나간 6개월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에 바닷가가 되었건 광야가 되었건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이렇게 작은 것임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사야가 만나고 나니까 세계의 바닷가에 떠있는 그 섬들이 먼지 같아 보이더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커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바벨론이 통 안에 물 한 방울 같이 보이더래요. 내가 볼 때는 레바논에는 그 백향목 나무들이 얼마나 비싼 수입자재인지 몰라요. 그것으로 집 지으면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멋있는 것을 지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레바논에는 그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 아궁이의 땔감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저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그것이 고작 땔감나무 같고 고작 먼지 같고 물 한 방울 같아 보이더라.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 속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크시다. 하나님이 저 많은 것을 만들어서 내게 구경거리로 앞에 펼쳐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노래하지 않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래해야 됩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수고와 현악과 퉁소와 재금으로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악기들로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악기가 무엇이지요? 무엇으로 찬양을 합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나팔을 먼저 불러요. 나팔은 언제 부나요? 남자들에게 나팔 소리가 귀에 아주 익숙한 게 하나 있죠. 어떤 나팔 소리입니까? 기상 나팔이. 너무 잘 아시네요. 아침에 그 단잠 자고 있는데 기상 나팔 울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소위 때요. 소위는 이등병하고 똑같습니다. 장교색이 이등병입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기상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새벽인데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그럼 부대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비옥교 장교 숙소에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중소위들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상 나팔이 불어졌는데 부대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장교들만 다 뛰어났어요. 그것도 초급 장교들, 중위 소위들만 나오고 연관 장교들은 다 퇴근했으니까 없는 겁니다. 이 부대에선 불려져야 될 나팔 소리가 왜 우리 숙소에서만 불렸을까? 그걸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고 있던 방 제일 끄트머리 방, 거기가 이제 막 부임한 부대 부임한 그 초임 장교들, 같은 소위지만 이제 막 부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 자고 있는데 어제 선배들이 데리고 나와서 술집 가서 한 잔 걸치고 오는 길에 그 술집 그 아가씨들이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시계예요. 근데 얘들이 술김에 맞춘 게 2시에다 맞춰놓고는 눌러놨어요, 알람을. 근데 그 알람 소리가 뭐예요? 기상나팔이에요. 근데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중소위들이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비상 걸린 줄 알고 다 뛰어나간 거예요. 기상나팔은 뭐예요? 불기는 혼자 붑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부대가 다 뛰어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불려지는 그 악기가 어느 거라고요? 나팔이에요. 다른 악기가 아니고 나팔입니다. 왜 나팔을 먼저 불어요?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어나서 같이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노래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노래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노래이기 때문에 나팔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편 150편을 보면서 호흡은 나팔을 부는 데에, 손가락은 비파와 수금을 켜는 데에, 양손은 소고치는 데, 발은 춤추는 데 사용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견딜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기타와 드럼 같은 악기들이 배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만 해도 본당 이 앞에 올라서 기타 치고 찬양하려고 하면 나이 드신 장로님들 눈치를 좀 봐야 됐습니다. 왜 그걸 들고 올라가냐고. 그때가 통기타 세대잖아요. 통기타 음악이 한참 나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CCM을 할 텐데, 그때는 CCM도 아니고 복음성가 할 때인데 그 기타 들고 띵띵거리고 있으면 앞에서 막 뭐라고 하세요. 내려놓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냥 숨 뼈쓰면서 하라고. 드럼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한 게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길이 왜 저기가 있습니까? 예배는 피아노 가지고 하는 거지 올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간이 여기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시지요? 교회 역사 속에 오르간이 예배 악기로 들어온 것이 아주 험난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르간을 사용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악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음색이 다르고 음색이 다르지만 그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걸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의 PL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들으시면 돼요. PL형이 뭐냐 하면 중간에 우리가 생략해버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라라고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신학자들이 온전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할렐루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틀린 대답이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찬양 한 곡을 마치고 나면 내가 죽을 것처럼 너의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끝나고 나서 생생하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찬양 한 곡 마치고 나면 내 몸이 다 부셔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모든 정성을 그 예배 속에 쏟아놓았기 때문에 탈진하고 쓰러질 만큼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일 드릴 찬양을 남겨놓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저만큼 떨어뜨려 놓고 집에 가서 무엇할지, 예배 중에 무엇할지, 이따 오후에 뭐 할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생각이 반 나뉘어져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 그러니 그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 성우가 지금 저 시편 150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설명해야 알아듣지만 할렐루야의 단어가 PL형으로 이런 단어구나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인이 저걸 읽기 시작하는데 13번이나 그 단어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들어보면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 13번째 가서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격정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6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시편이지만 그 안에 할렐루야를 13번을 외치면서 시인의 마음이, 유대인 성우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호흡으로 하는 악기는 앞에 나온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의 목소리, 너의 음성,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예배용 악기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기 관에 나타낸 좋은 악기를 들고 서 있는데요, 여기 제일 비싼 악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폼에 콕 끌어안고 있는 악기도 있고요,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고 있는 악기도 있는데, 근데 생명은 없어요. 조금 비쌀 뿐이지. 근데 6절에 가니까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그래요? 누가 찬양하랍니까? 호흡이 있는 자. 너의 호흡을 가지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호흡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더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코에 들어왔더니 흙이었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생명으로, 생명체로, 산 존재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누가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흡은 우리가 코로 숨쉬는 호흡이 아니에요. 우리 나이가 들면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폐 속에 있는 공기를 자기 스스로 뱉어내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살에 들면 컥 하고 뱉으면 거기 들었던 잘못된 것도 밖으로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쇠약해지니까 폐 안에 들어가는 작은 물방울도 스스로 뱉어낼 수 없어서 의료진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그 호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호흡이요? 진흙 덩어리인 나를 사람으로, 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또 한 번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진흙덩어리였던 우리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한 번 더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숨을 쉬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니까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광야를 바라보고 2014년에 지난 6개월을 바라보고 내 인생 지나간 40여 년, 50여 년, 70년을 바라보고 나니까 거기에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원의 역사 때문에 노래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더 이상 흙의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들으라 내 백성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들려진 말씀을 듣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나가서 그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나의 궁창되게 하고 거기가 나의 성소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춤추고 계시는 것을, 그것이 즐거워서 그 몸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지금 함께 춤추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내가 오늘 보리 농사 지어서 보리 한 톨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도회지 성도들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호흡을 넣어주신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에 나의 삶 속에 구원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셨고 새 힘 주셔서 오늘 여기 예배자로 앉아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새 생명 주셔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게 될 그것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 예배의 정신이고 삶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함께 춤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들고 나가서 저 땅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주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